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돌아가는 선교 귀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돌아가는 선교 귀환길. 다시 한번요. 되돌아가는 선교 귀환길.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두 사도가 구브로 섬을 비롯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더베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제 이제 이 루스드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때 바울은 사람에게 제사하려는 그런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들을 말리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두 사도에게 열광했던 이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 했다니, 아니 돌로 치고 거의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도를 신으로 떠받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돌로 내리쳐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멀리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까이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거예요. 멀게는 200km가 넘는 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계속적인 복음에 대한 방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이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열심, 너무너무 귀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 있지 않는 열심, 거짓 가운데 서 있는 열심, 그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충동하여서 무리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세상 사람들의 선동과 정치인들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충동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힘입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주를 힘입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서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는데 기적과 같이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할 때 나타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루스드라에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가게 됩니다. 힘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베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수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어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방해와 박해,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선택했던 귀한 경로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경로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무엇을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사역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사역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들이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떠한 경로로 돌아오게 되는지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시면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더베입니다.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거쳐서 돌아오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피시디 안디옥이에요. 따라합시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피시디아에서 어디로 또 오는지 24절부터 26절 전반전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안디옥이 이제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거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셨을 텐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지도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지도인데 녹색선이 가는 방향이고요, 주황색선이 오는 경로입니다. 녹색선을 쭉 보시면 처음에 출발했던 것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와 바보에 이릅니다. 그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게 되고,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반대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오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오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황색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거꾸로. 원래 지금 계속적으로 다녔던 그 선교지를 되돌아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에서 이제 아달리아라는 항구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이 더베라는 곳, 1차 전도여행에 마무리됐던 이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파란색?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이 이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과 지금 그 선교팀이 그 고향,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가장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빙 돌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들이 지름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돌아온 경로는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로 인해서 쫓겨났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으로 간 것도 쫓겨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도 마찬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베에서 어디로 다시 가고 있냐면 바로 그렇게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던 것, 어찌 보면은 그 또 다른 방해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을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나면 군대에는 군대 방향을 향해서는 그 방향을 향해서는 뭣도 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치를 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갔던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그곳에도 돌을 맞았습니다. 그 반대에 부딪혔던 그런 박해에 부딪혔던 곳들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느 길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까지 사역으로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뿐 아니라 그 쫓겨남과 또한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그렇게 힘든 시간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고향이에요. 정말 힘들 때, 제가 이제 전주에서 살다가 28년 동안 전주에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려고 올라와서 지내는데 너무 이렇게 팍팍한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전주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이 고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동심을 키웠던 곳, 그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 받아줄 수 있는,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쉼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가까이에 있어요.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그 고향 땅 다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교팀이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들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굳이 그 지름길을 놔두고 그렇게 힘든 길, 그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을 거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막 탄생하게 된, 이제 막 세워지게 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그냥 복음의 씨를 뿌린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 씨앗이 막 자라고 있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난과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그들이 다시금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10달 동안요, 아이를 품고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할 때쯤 되면 정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새 아이를 낳을 때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얼마 지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서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의 손이 이게 다 미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며칠만 지나도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든 뭐하든 하는데 사람은요 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 말하면 복음이 계속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가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도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되돌아가서 전해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믿음 안에 머물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환난들이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담대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에 그분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만 안에, 그분 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에 내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갓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새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오던 환난도 다 도망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믿으면 이전에 없던 환난들을 겪게 될 것이니 각오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더 구하고 찾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내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문이 열리고 건강도 더욱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환난을 겪어야만,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을 때면 이 세상의 거짓과 부딪히게 됩니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둠과 부딪히게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환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한 고난에 대한 유익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힘겨웠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면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 고난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단편적이고 값싼 그런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환난을 말하고 또한 자기도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 안에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오게 되는 환난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보다는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선택하는 방향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보장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고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앞에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고난 넘어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뿐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영적 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권면한 게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으니 너만큼은 쉬운 길을 선택해라, 편안한 길을 선택해라, 안락한 삶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게 이것이었어요.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이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가치, 이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고 사로잡히고 죽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본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올해 7월 10일에 인도의 한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힌두교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살해당한 목사님의 이름이 문시 타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미 5년 전에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서 숲속에서 가족들끼리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5년 동안 20여 가정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결국에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 시신이 유기되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열방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자원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피방울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본국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사역을 보고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너는 그동안 무엇하고 왔느냐?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힘썼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걸로 인해 결국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주변의 주인들이 찾아와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죽음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하는 척 형식적으로만 하고 우선 죽음을 면하자라고 회유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끝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교회에 전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우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 그 사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유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도록 기꺼이 주님 앞에서 정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피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달게 받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쉽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까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없이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도 수많은 손이 가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데 한 영혼을 돌아볼 때 눈물과 탄식과 아픔, 그런 가슴 절절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거대한 위협과 방해가 있고 지금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반열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하기보다 정말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곳은,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단 1분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들지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치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정말 끝까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어떤 순간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편안하고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읽도록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걸어들여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